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5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에 대한 기억절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본 즉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하나님에 이어 오늘은 제5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론은 5개의 주제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장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억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한 성령의 권능을 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신조 5번째입니다. 이 기본신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는데 이 역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활동하셨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이 모든 성경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배웠죠.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하셨는데 그 모든 성취가 성령 충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완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없이는 이 창조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꼭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이 교회의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셔서 성령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교회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고 또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교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모든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는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좌절과 고뇌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굴레를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의 심령 속에 동이 텄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꺼질 수 없는 불길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몇 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가운데에 거친 장벽을 쌓게 했던 불안은 이제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허물을 고백했으며 승천하신 그들의 왕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자신들을 더 완전하게 개방했습니다. 한때 흩어졌던 양무리의 연합은 날마다 기도로 시간을 보냄에 따라 공고해졌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그들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중에 들려오게 되었고 그들의 불붙은 영혼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맹렬한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난 불길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 새롭게 타오르는 사랑과 기쁨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공고견이 그리고 열렬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에 수많은 국가에서 온 순례자들과 지방민으로 구성된 군중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건물 앞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채 그들은 순박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능력 있게 증거하는 소리를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입어서 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무리들의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임이니라. 성령이 인격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화하듯이 성령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기운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그래서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노력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교회를 제시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되십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성령의 본성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편재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분의 영향권에서 도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들은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부활 모두에 그분이 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명은 전적으로 상호 의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끌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당신 자신을 갈바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들이실 수가 있었고 어떤 의미로는 성령에 의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이 구속의 모든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일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성령을 우리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모든 수강생에게 성령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죄,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를 깊이 슬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심판은
죄로 어두워진 심령들에게 회개와 회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 그분의 성확히 하는 가마력이 순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성령 침례라는 것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 나오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성화가 완성되어 나중에 구원을 받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신자들에 의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께서 신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 그분은 신자들을 도우십니다. 이 성령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헬라어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강구자, 중보자, 또한 대언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유일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혹은 강구자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강구자, 중보자,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라고 일컬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기여하시는 가장 큰 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진리를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분은 교회에 특별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십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뭐예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된 사람인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성령이 있고, 또 성령 침례, 더 큰 성령의 역사심을 입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그 역사, 점점 성화되는 역사, 그것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 제자들을 위해 안수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죄를 자각하게 되는 일, 그리고 생애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일은 별개의 두 가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매일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죄 많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아주 쉬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간절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로 연걸어 갈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